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서론적으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문화.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문화. 그래서 이런저런 문화들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개인의 문화도 있고요,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교회 문화, 그리고 사회 문화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삶에 밀접하고요. 단순히 밀접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 문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문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컬처라는 단어에서 이제 왔습니다. 컬처라는 단어인데요. 이 컬처라는 단어, 문화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컬추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컬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컬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컬추라의 의미는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작하다. 경작을 한대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돌아본다, 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컬추라입니다. 자, 문화가 어디서 왔다? 이런 의미에서 왔단 말이에요. 컬추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작한다, 무엇을 돌본다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농사가 떠오르시죠? 1부 때도 물어봤어요. 농사 해보신 분 했더니 웃으시면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자, 이 컬추라 바로 농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실은 문화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16세기, 17세기 중세를 넘어가면서 이 의미를 다르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의 경작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제 문화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컬처, 즉 문화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 이게 농사를 보면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농사. 문화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농사의 전 과정을 이제 경작도 하고 돌보는 게 이제 농사의 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컬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시작된 단어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누가 문화라는 단어 하면서 농사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문화 생각하면 뭐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임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었냐? 그 과정이 안 바뀌었어요. 과정. 자, 이 과정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네? 네, 역시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아까 전에는 1부 때 농사 안 했던 선생님이 아주 자신 있게 그러더라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고. 뭘 씨를 뿌립니까? 밭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농사를 하려면 먼저 첫 번째 땅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땅. 그래서 밭을 갈고요, 비료를 넣고, 그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라고 인터넷에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파종. 자,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관수,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자랄 때 뭐 잡초라든지 이런 것도 떼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농사 과정이고 요거를 들여다보면서 컬추라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확. 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사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표현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발전해서 문화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를 이 과정, 이 네 가지 과정을 두고 이제 한번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단어의 쓰임은 변했지만 이 과정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음밭을. 어떤 정보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가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이미 조성된 그 환경을 우리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마음밭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두 번째, 그러고 다음에 뭐한다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동일한 정보와 경험과 이런 것들, 상황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배워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 여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또 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제 교회 학교가 있었는데요. 교회 학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막내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연이 우리 목사님 막내딸은 목사님이랑 뛰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대요. 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걷는 모습이 원로 목사님이랑 똑같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뭔가 준비된 마음에 계속해서 동일한 정보와 경험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개인과 가정에 심겼으니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단단히 뿌리가 내리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화가 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적인 가훈이었는지 아닌지 살짝 헷갈리는데 어쨌든 좋은 가훈이었는데 정직하라는 거였어요. 정직. 그때는 그 정직을 어떤 의미에서 정직해야 되는지 그게 윤리 도덕적인 정직으로 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정에 문화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교육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관수 관리되던 우리들의 삶의 문화들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결과. 그 결과가 다 각기 다르겠죠. 문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문화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 다른 사람의 문화에서는 저희 집의 문화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아이들과 제가 누리는 문화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뭐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화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작동해 버리게 된다면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되는 게 문화입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런 거예요. 비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인데 이게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국회 보니까 청문회 보니까 인권위원장에 대한 어떤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왜냐하면 이 분이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공격하려고요. 이제 막 공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창조론을 믿느냐. 근데 참 너무 속상했던 게 그 질문했던 사람이 또 전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전도사 출신이 이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냐? 자기 그 개인의 신앙으로 그렇게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를 운영해서 그거랑 인권위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너무 지혜로우셔. 뭐라고 말하냐면 진화론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그 공격하더라고요. 동성에 대한 공격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분이 인권위 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취임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있는 동안 한동안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죄라고 해도 난 감옥 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 설교를 하면 지금 법적인 처리를 받게 돼요. 벌금 내고요, 구금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이런 문화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니까 교회도 받아들이라고 지금 얼마나 거센 압박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를 부정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안 받아들이면요, 무시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러면요 우리를 소외시켜 버립니다. 마치 못 배운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요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난받게 만들고요, 조롱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는요, 그래서 굉장한 힘이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누가 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힘인데 이 문화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영향이 넘치는 이방인의 문화를 극도로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에 유혹을 당하고 공격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를 가까이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우리가 멀리 해야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사탄의 공격이 그들에게 들어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과 공격, 이 세상 문화, 이방인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된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오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게 와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화 작업이죠. 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온다? 마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을 가장 잘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게 사탄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의 유혹이, 공격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 시험 당하신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위하는 척 하던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고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실 때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있는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먹어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위하는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 지금 금식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예수님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고픈 상황. 우리 삶에 배고픈 상황이 있어요. 뭐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혹은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은혜아비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네, 왜 웃으세요? 예, 웃긴가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은혜스럽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삶에 굉장히 배고픈 문제 있다니까요. 경제적 어려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 말과 이 말 하나예요. 다른 말 하나 해볼게요. 아니, 뭐 물론 말씀 그거 은혜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돌을 떡이 되게 해서라도 이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눈 한번 딱 한번 감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잖아. 지금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야? 당신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하나님께 효도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좀 있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우리의 귀를 더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말입니까? 어느 말에 여러분 더 귀가 기울여지십니까? 사탄은 이렇게요, 우리를 위하는 척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런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 사탄의 유혹인데 결국은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돌이 떡이 돼서라도 내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속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잖아요.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하냐? 마음밭이 이제 준비됐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네, 씨를 뿌려야죠. 죄의 씨앗을 그때 심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타의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허락해서 우리 의지로. 왜요? 이것이 죄의 씨앗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고 응답이고 잘 되는 길이라고 속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씨앗은 뿌렸죠. 그러면 이게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거야. 이 심겨진 죄의 씨앗에, 세상 것에 온 힘을 다해요. 물도 주고요, 관리도 해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신앙에서는 멀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절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거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돈, 건강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절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예배는 차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선순위 될 수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여기에 시간을 24시간이면 점점 더 드리는 거예요. 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10시간 드리던 거를 여기에다가 20시간 드리면 그 다음은 예배면 참 좋겠는데, 예배는 어쨌든 간 4시간이네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점점 심겨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면 과연 좋은 열매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공을 들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말씀을 등한시하게 하는, 예배를 상실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사탄의 공격이니까. 죄의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 씨앗이 죄의 씨앗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내 개인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다니까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한 후회들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맺혀졌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씨앗이 심기고 열매
맺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뭐다? 이거를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 정말 이 문화가 굉장한 힘과 영향력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 문화, 우상 문화는 그러니까 어떻냐? 처음에는 여러분 좋아 보인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풍요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게 돼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갈등 겪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떠나 가나안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갔던 롯이잖아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거예요. 땅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의 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나가잖아요. 속은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요, 많이 양보해서 그래요. 몰랐을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를 몰랐을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물도 많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다 연약해서 육신의 응답 쫓고자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롯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롯은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 개인과 가정과 롯과 관련된 모든 삶은 세상 이방 문화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했어요. 연약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나 갔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된 삶을 그 안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롯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에 압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문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두시고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 아래나 땅이나 바다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세상 문화를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셨냐?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당부하시냐?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금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여기에 온 힘 다하면 세상 문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당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뭐 말씀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는 뭐냐? 그 다음에 그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음은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 강력하죠. 영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막고 싸워 승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세상 문화와 우상 문화와 죄악된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그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의 씨앗이 아닌 의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 심겨진 의의 씨앗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물을 주고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관리도 하거든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로 맺혀진 모든 엉겅퀴와 돌밭들을 기경하는 시간이 돼요. 예배는 이렇게 복음 문화를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복음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복음 문화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의 씨앗이 잘 관리되어서 열매를 맺으니 죄의 열매 아닌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복음 문화입니다. 이러한 복음 문화는 내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삶, 그리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되어서 빛을 밝히는, 그래서 살리는, 이 강력한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선한 능력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 문화, 우상 문화를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불신앙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요셉 지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불신앙의 환경에 굉장히 사로잡혀 에워싸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죠.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므낫세, 그 다음은 맞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먼저 므낫세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는 지파가 반으로 나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므낫세의 그 지파의 반 정도가 뭐 50대 50이라고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나뉘어가지고 저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나뉘어져가지고 한쪽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래서 요단 동쪽에 머물렀잖아요. 그게 므낫세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문화니까, 가정의 문화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영향 속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거 다 문화적 영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뭐예요? 결심해요. 뭐 하기로? 안 떠나기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생명 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못하면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결단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사로잡아서 넘어뜨려야겠다. 우는 사자같이. 잘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니까요. 그 다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노역을 시키고 안 시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는다니까. 결국 안 쫓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안 쫓아내면 그들의 므낫세 지파의 그 문화는 누구에게 영향받게 되냐? 이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안 쫓아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만 그러면 영향받고 서로 영향 주고받냐? 아닙니다. 므낫세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다 닮아갑니다. 에브라임. 자, 14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라고 나오죠. 요셉 지파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가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지파만 요셉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두 개로 나뉘게 되잖아요. 12지파에서.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하면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만 불신앙의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므낫세만 지금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에브라임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인데 여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 한 분깃으로만 줬단 말이에요. 요셉 지파는 두 개가 됐으니까 두 개로 주면 되는데 하나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항의하는 장면이 14절, 15절 내용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들의 불평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들에게 전한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첫 번째 15절을 말씀 먼저 보면 거기 가서 개척하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척하라 한 땅이 내용상을 보면 우선 이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들질 않아. 산림이라고 했고요. 다 잘라내고 뭐 기경하고 막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의 지금 문화예요. 지금 문화. 흐르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 말씀에 좋게 변명도 합니다. 우선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브라함 롯 싸울 때하고 똑같죠? 땅이 넉넉하지 않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 계신데도 이들은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 변명하고 땅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 삶은 지금 요만한데요. 내 삶이 요만한데, 내 삶이 너무 지금 힘든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쓰실 날 될 때 그에 합당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의 고백은 뭐다? 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성인이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불신앙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가 불평불만, 넉넉하지 못하다, 뭐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그 문화로 인하여. 지금 요셉 자손들이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넉넉하지 못했고 땅이 그랬을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탓만하고, 뭐라고 하고 있죠? 이제는요, 그 마란 땅의 사람들이 철 병거가 다 있어서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들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선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문화가 되었다면 문화의 결과들은 심각한, 참혹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축복, 가장 보배로운 이 시간을 우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모든 세상 문화, 불신앙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복음 문화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런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그 주의 종들, 교육자들이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죠. 몇 프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물질이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수고로 인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은혜로 우선 주시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할 수 없는 불신자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체험할 수 없어요. 오직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문화가 지금 가득한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땅이 안 좋다, 환경 탓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다. 사람 탓하고. 자, 이게 지금 요셉 지파의 모습인데, 이렇게 세상 문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왜 그렇죠? 므낫세, 에브라임. 바로 요셉 지파의 수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 사람들의 불평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찢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랑하는 자기 지파 사람들, 친족들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 문화에, 우상 문화에, 죄악에 사로잡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답을 내려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문화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문화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복음의 문화는 반드시 빛이 되어 비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그 일을 했어요. 자, 17절 말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말해줬어요.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를 이기는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행하는데 먼저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삶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부터 복음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보여준 거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문화를 이기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선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문화가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복음의 문화를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세우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을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미 에워싸여져 있는 많은 이 문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